근데 비가 와요. 그렇게 안 오는 비가 오늘을 찾아가지고 비가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요새 수요 통화들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 시작. 예수로 충만한 가정. 충만한 가정. 텔레비전 한 모임 프로그램에 80을 넘은 노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사회자가 이 부부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퀴즈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 낱말 및 맞추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과 막 웃는 그런 웃음을 자는 그런 좀 게임이었는데 한쪽이 먼저 낱말을 보고 그 낱말 판을 보고 그 자판을 보고 상대방이 그걸 설명하는 건데 이 할아버지가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보실 본인이 천생연분이라는 글이 적힌 글자판을 보고서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설명하면서 우리처럼 서로 오래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우리처럼 서로 오래 잘 사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했더니 할머니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래서 할아버지 답답한 듯이 막 가슴을 치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거라고 하잖아. 네, 할머니가 그제서야 알았다는지 그러더니요. 왼수! 왼수! 그러는 거예요. 객석이 온 순간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단 움찔을 했다가 다시 진땀을 빼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말이야,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더니요. 알았다는 듯이요. 평생 왼수! 그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청생경을 설명하는데 할머니는 그거를 평생 왼수로 알아듣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농담처럼 들리지만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춘희 집사님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은 따뜻하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사실 왼수처럼 평생 왼수처럼 사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우리의 가정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로 충만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 뭘까? 제가 고민했어요. 구약도 찾아보고 신약도 찾아보고 몇 군데가 있어요. 골로새서도 있고 베드로전서도 있고 하는데 아마 그 가정에 대해서 가장 좋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부모와 자녀가 살아나고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 뭘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집의 자녀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주는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자, 하나님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질문.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잡종 받은 말입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말.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의 무슨 뜻이냐면 휩아코라고 말이 어렵죠. 이 단어는요, 쉽게 설명하면 귀를 쫑긋하고 듣다 뜻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듣다. 이게 기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한 사람의 뜻을 따라가다, 복종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뜻은 뭐냐면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말에 귀를 쫑긋하고 그 말을 들어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전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제 사춘기가 오고 6학년, 5학년 말, 6학년 때쯤 사춘기가 온다는 소문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말하는 말 있죠? 한번 해봐요 그냥. 무슨 말이 있죠? 집에서 하는 말? 부모한테? 짜증나. 부모한테 하는 말. 뭐가 있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듣기 불편한 말이 뭔지 아세요? 딱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커가죠. 자기 생각도 있고 경험도 생기면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 자, 질문. 여러분 여기 온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저기 중학교의 자녀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쉽지 않던가요? 괜찮아요. 제가 부모님들을 금방 해놓을 테니까. 그 이유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부모님 말씀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 말씀이 항상 맞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부모님도 잘못 알고 있고 부모님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는 아닌가 본데 옆에 있는 교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이 주님 안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래서 그걸 제가 원리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에 귀를 쫑긋하고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따라하려면 명심해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다. 부모님도 실수한다. 부모님도 모르는 것이 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쉬워요. 부모님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든 부모님이. 부모님 저거 부모님 저거 저거는 틀린 것 같은데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부모님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시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께 순종할 이유는 부모님이 부모님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부모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 이름 가운데 이게 있더라고요. 시인 유시화 씨하고 작가 정채봉 씨가 쓴 그 편집한 책이 있는데 아마 이게 딱 들으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책 이름을.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들어봤나요? 원래는 이제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 만드셨다라는 말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죠. 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얘기 같아요. 신은 아무리 같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어머니 보내가지고 어머니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볼게요. 여기 보면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부모님을 뭐하라고 그러죠? 아버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 잠언 3장 9절 단어인데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단어를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그 태도를 부모님에게도 보여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는 뜻입니다. 자, 부모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해서 누가 우리에게 생명 줬어요? 부모님 주셨죠. 부모님. 수위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 보내셨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시는 세상과 사람을 기르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돌보고 기르신 것처럼 부모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하는 일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과 닮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이 그러면 부모님 말에 100% 순종하는 말인가? 100% 순종하는 말인가?
여기 6장 1절이 그런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상하죠? 드디어 이제 갑자기 우리 청소년들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100% 순종이 아니구나. 부모님 말에 100% 순종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보세요. 어떤 부모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어떤 부모님이 너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내 부모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안 나가야 되겠죠? 야, 너 지금부터 저기 불교 다니자 나랑. 그럼 내 부모님 그러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6장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이 순종하라고 다 따박따박 순종하면 때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예수님을 떠나라, 하나님 말고 타종교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말씀 따르면 안 돼요.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까? 오늘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자, 6장 1절에 우리 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전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1절에 자, 무슨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옳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상식적인 거다. 라는 말이죠. 자, 기독교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대표적으로 유교는 더하죠. 효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큰 악으로 생각합니다. 자, 불교는 볼까요? 불교, 이슬람, 어느 종교권에 부모 말을 거역하라고 가르치는 종교 없습니다. 그런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자세다. 바로 이게 1절 말한 내용이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 뜻이죠. 여러분, 오빠하고 아저씨 차이 아세요? 오빠와 아저씨 차이. 오빠 아저씨 차이. 오빠는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데요. 반면에 허리에 차면 아저씨예요. 요즘 좀 맨날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런데요, 덥다고 윗단추 풀면 오빠고 바지 걷으면 아저씨다 그러더라고요. 벨트라고 부르면 오빠고 척대라고 부르면 아저씨다. 식당에서 물수건으로 손 닦으면 오빠고 얼굴 닦으면 아저씨다. 목욕탕 거울 볼 때 가슴에 힘주는 오빠고 배에다 힘주는 아저씨다. 목욕탕 가가지고 가슴에 힘을 주면 오빠고 배에다가 이렇게 힘주면 아저씨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거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참 마음 와닿는 글인데, 아저씨들이 배가 많이 나죠. 배가 많이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보면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분은 또 굉장히 또 감동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바람 먹은 맹꽁이처럼 배 나온 아저씨들이 이 길을 걷고 있다. 그걸 보고 추하다고 흉보지 마라. 우리를 위해 울분과 눈물을 삼켜 배가 나온 것이다. 자세히 봐라. 아버지의 배가 불룩한 것은 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삶의 아픔으로 가슴이 들어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아저씨 참 농담자. 근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저씨들이 배가 나온 이유는 아빠 배 나왔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가슴에 세월의 이 큰 파도를 가슴에 맞다 보니까 가슴이 들어가고 배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설레는 말이 있고 멋있는 말이 있고 물컹 목이 메이는 말이 있다. 봄은 설레는 말이고 커피는 맛있는 말이고 아버지는 목이 메이는 말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글이 보여줍니다. 반면에 어머니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제목이요. 제가 아는 황영주 목사님하고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 신이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빈 껍데기 어머니라는 그 신이다. 빈 껍데기 어머니 이렇게 썼습니다. 딸아이나
전물려 키우고 가르쳐 행복한 가정이라 좋아했고 가정생활을 가르쳐 짝 찾아 부부로 맺어주었으니 자식 숙제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손주들까지 끊지 못할 핏줄이더라. 이런 일 저런 일로 애간장 끓고 눈물 쏟으며 금쪽 같은 세월 다 못했더니 껍질만 남기고 간매미처럼 늙어 빈 껍데기로 남은 어머니. 남은 생애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건강으로 장수하면 좋겠다. 이렇게 쓴 시입니다. 제가 고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생각했는데요. 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요.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가 잘 통하거나 부모님이 인격적이야 나를 잘 이해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부모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귀를 쫑긋 하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2절 3절이죠. 여기 보면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이 10계명을 이야기하거든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되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3절에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성에 있던 당시에는 많은 그 당시에 약이라든가 의술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죽습니다.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들으면 부모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라 이렇게 하면 부모님 말씀 따라가지고 살다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 이야기인 거죠. 부모님은 자녀보다 더 인생경이 많습니다. 비록 솔직히 부모님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무면허 부모님 우리 다 고백 인정하잖아요. 무면허 부모 또는 초보 운전자 부모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경험이 부족합니다. 부모님도.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고 키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이거 내라 저걸 하면 부모님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걸 하면 싫죠. 우리 청소년 그죠? 근데 왜 이거 해라 저걸 하냐면 부모님은 먼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가보니까 이리로 가는 것이 돌아가지 않는 길이더라.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수고가 덜더라. 이런 마음으로 지시를 하고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되더라도 넓은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부모님 뭘 다 한다고 내 인생에 급브레이크 걸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도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자녀들에게 주는 고민입니다. 어린이날 제가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보다는 어린이들에게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4절에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죄명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보면 앞에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 다음에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4절 보시면 또란 말이야. 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또한 부모님들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처럼 자녀들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자녀과 똑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서로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피해야 할 것과 또 추구해야 할 것들을 설명하죠. 피할 게 뭐냐면 너희 자녀를 뭐라고 했죠?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자녀들을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녀들의 감정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자녀를 학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뭐냐면 신체적 학대예요. 신체적 학대. 매로 때리고 뭔가 군밤을 확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몸에 상처가 나게 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를
신체적 학대만 안 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학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학대냐면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자녀를 학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체적 학대만 학대라고 생각하고 정서적 학대는요,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자녀의 감정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말, 행동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님들은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모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공부하셨나요? 학원 다니면서 한 6개월 정도 학원 되시면 공부하셨나요? 자동차도 운전면허 갔어야 운전하는데 부모를 크게 보면 그저 나이 먹고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부모가 돼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부모는 쉽게 말해서 무명으로 지금 부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보 운전자 부모님. 부모가 부모 역할을 배워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27년 전에 이은희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녀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키우면서요, 부모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한 달 코스로 뭔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사회 맡아봤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늘 자녀 교육 많이 강조하고. 그런데 실제로 가정을 따보면요, 아버지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잘못을 제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 몇 점짜리 아빠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상당히 낮은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수를 낮게 맞는 이유는 제가 부모 교육을 제대로 뽑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와 틈틈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 교육을 같이 고민합니다. 아이들에게 야, 엄마는 몇 점짜리 엄마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지 저는 알겠어요. 1등급 점수가 돼요. 1등급. 수능 1등급이 아니라 엄마로서 1등급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켜주다 보니까 제가 잘 만났더라고요. 17년 전에. 근데 저는 부모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부모 교육에 대해서 배울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온 가정 자체가 그렇게 따뜻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좀 기질적으로 아이를 엄하게 다루는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풀어준 가정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착 자르는 가정이었거든요. 부모 교육은 평생 받아야 됩니다. 평생.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냐 사춘기냐 성년에 따라서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의 실수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을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똑같이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완동물과 자녀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지 아세요? 애완동물은요, 주인에게 대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인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사랑받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주 대듭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 자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을 맞지 않으면 의견 충돌이 벌어집니다. 애완동물이 주인하고 의견 충돌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애완동물이 주인하고 의견 충돌할 수가 없어요. 애완동물은 마냥 그냥 좋은 거 흔히 주인 보면. 근데 자녀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감정을 받아주는 애완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 다시 말해서 오늘 본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들이 피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한 다음에 대신에 긍정적인 할 일이 뭐냐면 4절 끝에 나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이 양육하라는 말은 신체적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보라는 뜻도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조선조 18대 현종, 어떤 분이 글을 써가지고 그걸 인용합니다. 18대 현종 임금 때 호조 판서 김좌명이라는 집안에 아주 똑똑한 하인을 했어요. 똑똑한 하인. 그 이름이 최술이라는 젊은 하인이 있었는데, 원래 이 최술 집안이 가난한 쌍놈 집안입니다. 쌍놈 집에 태어났는데 아이가 똑똑해요. 똑똑하고 영리해.
그러니까 이놈이 범사를 잘다 생각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이 아이를 엄하게 키웁니다. 엄하게 예절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쳤어요. 덕분에 다른 집, 평범한 집보다는 상당히 아이가 살이에 능하고 학문에 조력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딱 차니까 이 청년이 된 이 최수라는 이 하인이 이 판서댁,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 판서댁에 김자명이라는 호조 판서집에 머슴을 갑니다. 들어가서 일하는데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뭐 예절도 바르고 똑똑하고 일 처리가 깔끔하고, 이 모습을 보고서 이 김 판서가 이 아이를 이거 대단하네 하면서요, 이 사람을 실망해서 막 망렬시켰는데도 일을 잘해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인정을 하면서 이 아이를, 이 청년을 일약 아전에 잡아옵니다. 아전이라는 게 뭐냐면 집안의 살림을 총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어머니가, 그 최술의 어머니가 이 김판서를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이 벼슬을 박탈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남들 같으면 뇌물주서라도 자식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쌍문 집안에서는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을 준 건데,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도로 벼슬 뺏으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저희 모자는 쌀 껴도 꿀맛같이 여기며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대간 덕분에 우리 자식이 출세됐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딸을 주겠다고 부잣집 사이가 이렇게 하면서요, 딸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며칠 안 가가지고 장가 갔는데, 장가 간 지 열흘 만에 이 사람들이 숨거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 자신놈의 한 소리가, 이제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쌀밥에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끓여주는 맹어국수는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이따위 소리 나더래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상시에 쌀겨에다가 쌀도 꿀맛 같더니 밥 해준 거, 이제는 어머니가 끓여준 이 국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이러더라고요. 투정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벼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녀석이 벌써부터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치가 해져가지고 큰 죄를 지을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이번에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아들 자식이 너를 벼슬을 박탈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김판서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참 훌륭한 어머니 밑에 그 자식이 삐뚤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나무래가지고 좀 고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그 어머니의 뜻을 깨닫고 크게 뉘우치고 더 겸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자녀는 바른 가치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바른 가치관으로 키울 때 기준이 뭔가,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죠.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소유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키우면 안 돼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장애아를 가진 부부의 간증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요, 아이가 생겨났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검사를 해봤더니 선천적으로 장애아들이에요. 장애아.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부모 마음이 쉽지가 않겠죠. 장애인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아이라 생각하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부모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러다가 이분에게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이 아이는 다른 집에 태어나면 어찌 될지 모른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우리 집에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주신 선물이다. 이 부모는 이렇게 해서 이 장애아를 낳고 감사드리겠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쉬운 간증이 아니죠.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평생 고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신 선물이다.
이거죠. 부모는 청직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 자녀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청약도 들어주고 좀 적금도 모아놓고 내가 떠날 때쯤은 좀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무슨 생각이죠? 내가 자녀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들은요, 우리 자녀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한테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마음까지 좋아야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주나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주실 유산이 있으시죠? 한 2억, 3억 통장에 많이 드시죠? 땅도 있고 부동산도 있으신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자녀들에게 빈문서밖에 넘겨줄 게 없다. 빈문서밖에 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자녀 교육의 성공은 늘 듣는 이야기지만 또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 물려주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유산을 남겨주느냐? 아이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자녀들 교육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자녀에게 부모에게 보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큰 그림인데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만 생각했어요. 가족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면서요, 가족의 개념을 제정해 주십니다. 다 설명해 주세요. 가족은 육체적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성도들은요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가족인 거죠. 가족.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서로가 형제인 영적인 가족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설명하면서 입양의 그릇, 입양.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하면서 입양의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가다가 하나님 집에 아들 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영적인 가정에 들어와서 거기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과 참된 포용과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전에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사회입니다. 또 가정이 깨져 있는 이혼의 사회죠. 가족이 숨기는 게 아니라 엮이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상을 받도록 하셨는데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가시에 찔리고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상의 타락 이전에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가정이었죠.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 우리 각자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예수로 충만한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세계 통합 예배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영적인 가정, 중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 세상과 똑같이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영적 가정으로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